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그럼에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이 십계명 기도 시리즈의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5월 첫 주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순서에 따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다 보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제 어버이 주일날 보통 다음 주죠. 5월 둘째 주 주일에 보통 많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 관계된 말씀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5계명은 5계명의 말씀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전반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형제와 친구와 그리고 직장과 국가와 영적 지도자 등 모든 질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그 관계를 지켜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제도와 이 모든 질서와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것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명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1에서 5계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에서 5계명 안에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6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그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이고, 6에서 5에서 1에서 5계명이지만 또 5에서 10계명, 이 5계명은 중복되어지는 가장 중심의 계명인데,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하나님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의 질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간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속해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은 앞에도 속하고 뒤에도 속합니다. 그만큼 5계명은 중요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라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듯 5계명이 이 전반부 후반부에 다 속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이유는 부모라는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엇인가? 이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가장 제일 먼저 관계하는 대상이죠. 첫 번째 맞이하는 대상이고 또 그 관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다 포함할 뿐더러,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의 초석이 이 부모와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 어떤 모든 것을 다 떠받드는 기초와 같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러나 부모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키우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듯이 부모라는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라는 달란트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이 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셈에 하는 것 중에 기능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위치뿐만 아니고 이것은 또 그 관계 위에 세워지는 모든 사회 전반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를 아우르고 다스리는 정말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 기초, 그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보내어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부모에 대한 이 대함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이 관계뿐만이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제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 권위를 정립해야 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으로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이러한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칼라라는 말로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경홀히 여기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느냐,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원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부모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가 그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 단계로, 그 위치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라면요,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세요. 누구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전달자가 누구냐?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한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생명이 이 땅에 보일 때는 하나님과 부모가 협력하여 동력하여 한 생명을 이 땅에 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과 같은 그 권위와 위치에 있는 바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눠질 수 없고 따로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눠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인데 부모가 생명의 창조자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부모만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생명의 창조자라면 부모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왜 창조했죠?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느 부모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부모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께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하고 효도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평생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달자가 부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미스되어지고 하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를 다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듯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금방 말씀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 공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 있듯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자식을, 특별히 그 중에 딸은 그냥 돈벌이용이에요. 그렇게 여겼던 이 동서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생매장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딸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술사들의 말을 듣고 딸을 생매장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주술사들과 함께 마당에다 땅을 파놓고 딸을 생매장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딸을 생매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때때로 죽이는 폐륜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 맞아요. 우리가 그 입장에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해야지. 설득이 안 되죠. 당신이 정말 그런 자리에 섰냐?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냐?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 명령만 내렸는가?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세상은 폐역과 폐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의 관계를 포함해서 부모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부부와 형제와 이웃과 이 모든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제도와 국가의 관계,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때때로 보호도 하지만 국가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를 어떻게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까지도 아우르는 것 중에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제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고 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물론 이 죄 때문에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이 모든 제도와 이 모든 관계와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어떤 부모의 부모다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친구와 이웃과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제도를 세우셨고 이 모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또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존 칼비 목사님은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바로 부모 궁경은요, 부모는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지를 내가 평가해서 그래 공경하자, 합격점 혹은 낙점 이렇게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바로 그 공경한다라는 말은 말로만이 아니고 순종과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칼빈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여하튼 전달해 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 공경이 우리 민족에는 효사상으로 자리매김했고 또 이 동양에 특별히 유교에서는 이제 삼강오륜이나 이러한 법으로 또 이렇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지만 처음으로 만나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하여 이것은 모든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안에 있고 더 작게는 또 각각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있고 그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하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지켜지고 유지될 때만이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 앞에 그 질서 앞에 순종할 뿐더러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계명에서 우리가 4계명까지 살펴봤듯이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그리고 온 역사와 그 모든 시대의 통치자시며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한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 직장과 사회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시대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권위를 가진 권위주의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부모라는 그 권위를 남용하고 또 국가 지도자라는 권위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권위가 상실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이러한 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권위를 찾으려면 저 우주에 아마 가던가 태평양 한바다 중간에 가야지만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권위 앞에 순복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권위를 가진 자의 말 앞에 내가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권위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듯이 사사기 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지 못하시지는 않죠. 당연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긍정적인 개입하심이 아닌 부정적인 개입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개입하심은 복에 복을 더하는 개입하심이라면 부정적인 개입하심은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주는 이 개입하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들이 이 멸망과 불행과 고통과 파멸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이 개입하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그 세상의 결과는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듯이 같은 동족끼리 싸워 마침내 한 지파가 멸절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외적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네들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위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고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은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으로 되어 스스로 자멸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모든 제도와 공동체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잘못된 제도와 법, 그리고 왜곡된 이 권위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던 예가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고, 어쩌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이 팬데믹도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그것은 부모 말을 단순히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법과 질서도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간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서와 법 안에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헌법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서해안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잡다가 물고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안 되면 다 놓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야 얘네가 다시 좀 더 커가지고 알을 부화하고 그래야 또 새끼를 번식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뉴스에 듣기는 중국의 어선이 와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해간다는 거죠. 그냥 새끼까지 다 잡아갑니다. 그럼 당장에는 만선이다라고 좋지만 결국은 그 새끼까지 없어져 버리면은 이 새끼가 자라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 낳을 새끼가 없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멸치 한 마리에 10만 원씩 되는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기관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물론 이건 긍정적일 때요, 이걸 부정적으로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복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됨을 추구하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5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금방 말씀한 것처럼 내 아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일반적으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 부모 공경을 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현대 과학이 증명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질병과 또 단명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절대로 부모 공경을 못합니다. 짜증이 나죠. 화를 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성립이 어렵죠. 우리가 뭐 하나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부모 공경을 잘한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그것을 잘 컨트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부모지만 내가 아닌 남이에요. 그러면 이타적인 그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참으로 건강한 에너지가 나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부모를 살린다라는 마음 때문에 삶에 대한 의지와 자기관리도 잘하게 되죠. 당연히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음이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또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와 인생 속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장수는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아픈 상태로 오래 살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된 삶을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복된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질서 안에서 그리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건강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통치가 저 구석 끝까지 이르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사실 복이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인 것들을 만들어낼 뿐이지 진짜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복은 이를테면 모든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좋은 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듯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 어린아이까지 누리는 바로 그 세상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이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이 오계명을 요약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복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공동체의 질서와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와 제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긋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비껴나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으며, 또 보이는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줏대가 없어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지를 통하여 나 자신과 또 세상이 볼 때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이 위대한 삶과 복된 삶을 모두가 약속된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서는 이 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서와 제도 안에서도 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